고대 헬라 철학자인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모든 생물은 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한 학자들도 별에 생물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걸 볼 때 물의 여부를 보고 생명의 존재 여부를 조사한다고 말을 합니다.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추측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하겠죠.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 인체의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피의 90%가 물이고 살 이게 80%가 물이라고 합니다. 쭉 짜면은 건조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뼈의 25%가 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기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9개월 동안 물에 떠 있다가 물과 함께 태어나고 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프랑스 작가인 생텍쥐베리는 인간의 대지에서 인간은 샘물의 포로다라고 했어요. 생수는 바로 탯줄과 같다. 이 탯줄이 끊어지면, 탯줄에서 생수를 공급하지 못하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문명이 어떻게 발달합니까? 강을 끼고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변이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문명과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지역이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수에 매여 있습니다. 생수는 마치 어린아이 탯줄과 같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물 자체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곧 생명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근입니다. 말세의 성경의 징조 가운데 기근의 역사, 물 부족이죠. 물이 점점 줄어든다는 문제입니다. 세계 도처의 한발이 심해서 큰 걱정이죠.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원시림 생각했던 건 옛날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곳의 절반이 다 사막화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풍부한 이 브라질의 선교사로 활동하신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 브라질 큰 나라도 원신이 풍부한 나라도 북쪽부터 지금 사막화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막화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어느 땅이든지요, 3년만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3년이에요. 성경은 이 한발이 인간 죄악에 대한 저주이라는 것을 여러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식물의 잎은 동물의 폐와 같지 않습니까? 햇빛이 강하게 내리치면 그 폐의 잎을 통해 숨을 쉼으로 말미암아 합성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햇빛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영양을 바로 잎사귀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식물의 잎은 태양과 만나서 신비한 생명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절대적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이는 그 잎이 타들어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물만 있으면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그 놀라운 이 강합성 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 숨구멍을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잘 맺혀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물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강력한 햇빛이 내리친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끝내 마르고 타서 죽고 맙니다. 물과 태양의 조화 속에서만 생명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의 생명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생수가 공급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자취가 있는 곳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취를 어디를 내가 한번 발자취를 살펴볼까 하다가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그 광야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차를 몰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자동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여러분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뜨거운 그 태양빛에 남아있는 한 병 그 콜라 마시고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물이 없는 광야란 살아남을 수 없는 무서운 곳입니다. 물은 생명 유지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생명의 세 가지 신비가 있는데 누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출생의 신비, 성장의 신비, 그리고 결실의 신비죠. 아주 오묘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신비가 다 뭐가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3,000년 된 미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라의 손에 보니까 미랄이 몇 개 있었다는 거예요. 손에 미랄이 몇 개 쥐어져 있어서 이 미랄을 씨름 삼아 땅에 심었더니 삭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3,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물이 없이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물이 없이는 생명의 존재가 태동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라의 손에 쥐어졌던 그 미랄은 그대로 있는 한 언제나 미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으면 귀한 열조도, 물이 없으면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수고도 다 허사라는 것이죠. 반드시 물이 있어야만 생명이 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느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는 생수라고 주님께서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내 물을 마시는 자면 내게 오면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했어요.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이해해야 되는데 헬라 문화에서는 이해를 하면 안 돼요. 히브리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이 배라는 것이 어떤 지적인 배가 아닙니다. 지식의 소재가 아니로 감정의 소재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말씀 보면은 육신의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심령 깊은 곳에서 내적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강을 말해요. 내 내적인 충만한 역사가 흐르듯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풍성케 하는 역사, 그 생수를 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했어요. 아무튼 우리 육신이 절대적으로 물을 필요로 하듯이요,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 영적인 생명도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이 심령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성령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명력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금 향하는 자, 유대 땅 백성들 보고 향하는 소리거든요. 너 내 택한 백성이잖아.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넌 내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광야를 통해서 흘러오고 가나안 땅에 임하게 했고 여러 시대를 쫓아서 나왔는데 너희들이 왜 마음이 내게서 떠나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하나님에게 떠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막화가 된다고 했어요. 무릇 사람을 믿고 네 혈육을 근력을 삼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본주의화되고 세속화되지. 그런데 힘의 근원은, 생수의 근원은 어딘 줄 아느냐? 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권력을 삼고 사람을 믿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했어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는 저주를 받아서 황폐해져요. 씨앗도 거기에 걸음도 인간의 수고도 지혜도 다 소용없다는 것만.
하나님을 떠난 그 행위 속에서 아무리 걸음을 주고 한들 소용이 없다. 사막이기 때문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에게는 생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심령에는 생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이미 사막이 된 지 1000년이 지난 곳이라도요, 물만 주어지게 되면 옥토가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캘리포니아 사막이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정말 망망한 사막지대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이제 공부하다가 저희 라스베가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차를 몰고 가는데 계속 사막이에요. 거기에는 라스베가스도 있고 그랜드 캐년을 이제 목적지에서 가다가 이제 캘리포니아 사막지 그 지나면서 라스베가스에도 이것도 한번 하고, 거기서 뭐 재미를 하는 겁니다. 막 거기 가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건축을 하겠다 이러는 엉뚱한 목사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냥 막 놀이 삼아 가는 거죠. 그런데 계속 사막길 한없이 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데요, 거기에 과일들이요, 오렌지라는 이런 데 싱싱해요. 자, 야, 물이 없는데 물을 끌어들이니까 이런 비옥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땅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오렌지가요 너무 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장마철에 보면은 과일이 맛이 없잖아요. 물만 주진다고 그러니까. 근데 햇빛하고 같이 쬐지거든요. 근데 물이 공급하면서 햇빛이 강력하게 내리쬐니까 당도도 높고, 그게 또 벌레도 없어요. 세균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독할 이유도 없다니까요. 그냥 먹어도 됩니다. 씻어가지고. 야, 이런 땅도 될 수 있구나. 물을 끌어다 공급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겁니다. 문제는 물이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도 물만 공급되면 뭐가 된다고요? 옥토가 됩니다. 상황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핵심은 물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마른 땅도 보세요. 척박한 땅도 물을 끌어당기잖아요. 물만 끌어서 하면 그걸 어떻게 거룩한 생수가 돼요. 개척해서 아주 농업 국가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생수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생수에서 끊어지면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마음이 황폐해지면 인간성이 파괴돼 버리잖아요. 악한 사람이 돼 버려요.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미 생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땅이 쩍쩍 갈라졌어요. 인간성이 파괴되고 사람을 괴롭히고 분위기를 깨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지식과 많은 재주와 물질이 황폐된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 악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을 찌르고 있어요. 남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사막은 자기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을 뿐더러 그 사막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죽습니다. 이처럼 황폐한 심령은요, 자신은 물론이고 그와 교제하는 사람도 다 황폐해져서 죽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사람을 사귀면서 지내십니까? 끼리끼리 지내잖아요.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과 교제하십니까? 아니면은 황폐해진 인격이 파괴된 사람과 교제하고 있으십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시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만나면 만날수록 답답한 사람 있잖아요. 마음을 답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부부로 살아도 어떻게 될까요? 부부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과 살면요, 지옥인 거예요. 사막과 같이 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 영혼도 사막화가 되어버립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보실까요? 13절 보세요. 생수의 근원은 누구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라고 말씀있잖아요. 생수의 근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 심령은 그곳의 뿌리를 받고 생수를 받아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근데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물을 쏴도 터진 웅덩이가 다 새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택하고 내 백성님은 뭐합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본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을 어떻게 비유하는가? 물가에 심긴 나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물가에 심긴 나무는 가뭄이 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시대의 상황의 변화에 오더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왜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져 있거든요. 그 뿌리가 지금 내가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햇빛이 강력하게 쬐면 쬐일수록 다른 데는 아우성이고 죽겠다고 하는데 나는 괜찮아요. 왜요? 뿌리가 생수에 물에 닿아 있다는 거예요. 가뭄이 와도 두렵지가 않고 항상 푸르고 더 강력하게 이 합성한 것 같아서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 광합성 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 아름다운 결실, 더 당도 높은 결실, 더 풍성한 삶, 그 아름다운 삶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지금 상황과 여건 조사하고 다 하는 거지요. 맞지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요, 물입니다. 내 영혼이 시원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환경을 바꾼다고 시원해집니까? 물질로도 되지 않습니다. 환경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나를 살리고 나를 윤택하고 나를 풍성하게 되고 나를 결실케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복음으로, 이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요,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빚어철이라 모두 다 더우니까 강가로 가고 빚을 떠나지 않습니까?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다녀오신 분도 계신데, 근데 갔다가 돌아올 때 보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뭔가 마음이 지쳐서요, 마음이 황폐해서도 아이고 죽겠다. 여자들 등산에 안 갈 수는 없고 아이들 기분 맞춰준다고 가기는 갔다 오는데 어떻습니까? 운전만 하고 마음속이 내가 썩어져 불타 있는데 장소를 옮긴다고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혜와 힘의 신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어느 때죠? 언제 지혜롭고 강해질 수 있죠? 식물은요, 그 햇빛 속에서 성장합니다.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아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햇빛이 강력하게 쬐면 쬐일수록 더 잘 익습니다. 맛도 좋습니다. 다만 물이 있다는 전제 속에서. 최근에 우리들은 수십 년만 정말로 나라들마다 세상에 말세가 된지 모르지만 40도 이상 올라가는 국가도 있고요. 극한의 기근이 오기도 하고요. 이렇잖아요. 근데 온도가 강력하게 높아져요. 불볕더위죠. 햇빛이 얼마나 또 셉니까? 한번 나가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에어컨을 안 켜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릴 때 젊을 때 이렇게 농촌에 사신 분들은 태양이 강력하면 강할수록 어른들 그러잖아요. 야, 올해 참 풍년이겠다. 이러는 거예요. 풍년이 들겠다. 그걸 보고 곡식이 잘 익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물이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뿌리에 물만 있다고 한다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그거는 내 인생이 열린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생명의 이 삶 속에 말씀이 있으면요, 와, 아름다운 결실이 맺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거 빼고 내가 아무리 과외를 시키고 좋은 학원 보내고 해보세요. 될 것 같지요?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참 신기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그런 것처럼, 농사도 그런 것처럼 사람도 고난 속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와, 이거 태양빛이 죽겠다고 하지만 그 곡식들이 죽겠다고 말을 합니까? 물이 없는 그런 곡식들, 그런 나무들은 말라 죽겠지요. 그러나 물만 있으면 즐기는 겁니다. 강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지혜로워지고 고난 속에서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려고 하시고요? 오냐 하고 키우시겠어요? 아니면 해초를 들으시겠어요? 잘못했을 때. 정말로 어릴 때 강력하게 키우셔야 돼요. 어릴 때 바르게 키우셔야 된다니까요.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어릴 때부터 바로 키워야죠. 머리 좀 크면요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오냐 잘 편안하게 키워놓으면요 그 아이 미래가 어떻게 걱정이 좀 되는 것이죠. 사람은 고난 속에서 강해집니까? 아니면 편안함 속에서 강해집니까? 잘 아시잖아요. 또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점검이 되는 거지. 그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고 불순물이 빠진다는 거예요. 순수한 점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만큼은 나에게는 피해 주십시오. 안전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지. 강해지려고 하면서도 고난은 안 겪으려고 하니까, 연단은 안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어느 곳에서 키워야 하는지 명백히 한 것입니다. 고생을 하는 것이, 젊어서 고생하는 것이 가능한 한 보다 용기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젊어서는 사사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잘 헤쳐나가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조금만 어려우면요 포기해버려요. 아예 절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니라고 무사태평하게 그늘에서만 키우고 싶습니까? 내 보호 아래만 가둬두기를 하십니까? 유명한 메가드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그를 시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대하여 분투항거할 줄 아는 강력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이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정말 장군다운 기도 아닙니까?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 역경을 이긴 훌륭한 성도들도 많이 제가 보았습니다. 힘든데 헤쳐나와요.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보면요 젊을 때, 어릴 때 고생을 해본 사람이 그 지혜와 강인함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요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게 뭐라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그걸 견딜 힘이 없는 거지. 어떤 사람은 정말 공부하면서 밤에 잠잠도 자지 않고 고학을 하는데 자다가 깨서 공부하고 또 신문 돌리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귀감이 될 정도로, 우리 앞에 그 앞에 고개가 숙일 정도로.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여건이 안 돼요. 근데 혼자 힘으로 책상에 엎드려 2시간 자고 2-3시간 자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다 공부 대주는 것도 아니고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서 벌어서 꼭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요즘은 뭐 그것도 있잖아요. 국가 장학금도 있어서 괜찮겠죠. 공부만 하면 되지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는 어른들도 많아요. 오늘날 살기가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살게끔 돼 있는데 이 여건에서 뭐가 어렵다는 것 말입니까?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고 얼마나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살고 있는데 뭐가 힘들다고 못한다고 합니까? 손가락 까딱 하나 하고 좋은 것만 바라보려고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우리의 잘못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일하게 키워서 조그만 역경도 이겨나갈 힘이 없는 것.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 상황과 역경을 통해서 정말 지혜롭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뜻받침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자, 여러분, 이 고난과 역경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되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뿌리가 생수의 공급 없이는 아무리 좋은 햇빛을 받아도 메말라 죽듯이 귀한 고생과 역경에도 반드시 말씀의 뒷받침이 되어야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없이 당하는 고생은 비참하여서 마침내 자살로 연결되고 맙니다. 그냥 자기 죽어버려요. 생수만 얻을 수만 있다면 고난은 있을수록 좋고요. 햇빛은 강력하게 쬐면 쬐일수록 좋습니다. 물론 물의 종류도 있겠죠. 마시면 많칠수록 더 갈증 나는 물이 있을 수 있겠죠. 바닷물은 마실수록 갈증이 납니다. 그 물을 반드시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생수가 아닌 끓인 물로는 식물이 살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살아있는 깨끗한 물을 마셔야 돼요. 요즘 보면은 이데올로기라는 오염된 물을 마셔서 걱정하잖아요. 우리 시대도 보면요, 이데올로기 잘못된 사상 그런 것을 마셔가지고요 형편없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만 죽을 뿐만 아니라 다 오염시켜서 같이 죽는 겁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막스 레닌주의, 막스니즘, 공산주의, 성경 말씀을 살짝 오염되게끔 변질시켜서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구분이 안 됩니까? 그 잘못된 물을 마시면요 병듭니다. 통째로 말아먹는 것이죠. 생수, 이 복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죠. 반드시 살아있는 깨끗한 물,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간직해야만 새롭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있다면 그 인생은 희망이 보입니다. 그 공동체는 소망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말씀이 없다,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는 물가에 심겨둔 나무처럼 항상 푸르를 것입니다. 항상 푸르러 결실을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좋은 인생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7절 8절 한번 더 보실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환경에 고통과 아픔과 여건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아우성이겠죠. 왜? 물이 없으니까. 그 뿌리가 강변에 뻗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접붙임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안에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변개치 않으신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믿고 나가면요, 다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이 내 욕심만 구하니까 안 되는 거지. 욕심은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 욕심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생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런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피곤하게 하는 원인이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불편하십니까? 혹은 명예가 떨어졌습니까?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젖줄이 떨어졌어요.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허탈감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그 원인은 생수의 근원이 말라가기 때문이죠. 반드시 어디에 살아야 돼요? 강변에 살아야 됩니다. 강남에 살라는 말이에요. 강남 좋아해요.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강남이 특별합니다, 여러분. 살아본 사람은 아잖아요. 모든 인프라 같이 있고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로 살려고 돈을 수억을 들여서 평당 1억입니다.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강변에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말씀의 은혜에 젖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죽어버리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변에서 안 살아 세상 좋은 데 가서 자꾸 살려고 해요.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권고하신 날 우리가 강변에만 살면 풍성하고 건강하고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걱정하세요? 예수님만 잘 믿고 예수님만 바로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에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고 그 강력한 지혜와 능력으로 다 삶을 이기고 나갑니다. 여러분 자신이 걱정입니까? 영혼만을 위해서 걱정하십시오. 내 영적인 상태만을 위해서 걱정하시라니까요. 내 영혼이 충분한 생수를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고난과 역경은 내게 능력을 주고 성숙함을 주고 내게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더하게 할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생수를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같이 기도하십시다.